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레위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 가르치는 중입니다. 23장부터는 하나님이 연중절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간 속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계신 중이지요. 23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23장에 이제 7개의 절기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봄에 3번의 절기가 있고 가을에 3번의 절기가 있는데 이 연중절기의 근간은 이제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죠. 23장 3절을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번째 날을 구별하시는데 이제 그날의 특징은 철저히 쉰다는 데 있죠. 여기 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 어감으로는 이제 쉴이라는 말이 안식일을 그저 꾸며주는 말로 보이는데 좀 더 번역을 분명하게 하자면 철저한 쉼의 안식일이라고 옮길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날의 특징이 더 두드러질 수 있죠. 이렇게 쉼을 엄숙히 지킴으로 이 날은 거룩한 시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안식일의 특징이 나머지 연중절기에도 이어져서 그 절기들도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쉬어야 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죠. 예를 들어 보면 23장 26절에 보면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23장 26절에 이 날도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죠. 2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31절에서도 반복하여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기도 이런 식이어서 다른 절기 모두 바로 이와 같은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안식일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우리 시대에도 직장인들은 빨간 날을 손에 꼽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분들은 연초부터 올해 몇 번이나 있는지 빨간 날을 세워보기도 하죠. 우리가 얼마나 쉬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처럼 우리 직장인들이 바라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명절마저도 음식 준비나 손님 맞이 같은 것으로 분주할 때가 많은데 이스라엘은 명절이면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휴일이 그리운 사람들이라면 지금 여기가 아니라 그때 거기서 태어났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법한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한 가르침은 25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계속되고 있죠. 25장으로 넘어오면 이 절기가 연중절기를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앞에서 가르친 것 말고 지켜야 할 절기가 아직 2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25장 1절에서 7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안식년이고 또 하나는 8절 이하에 나오는 희년이죠. 이 절기들은 좀 특별해서
앞에 것은 7년 주기이고 뒤에 것은 50년 주기의 절기가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식으로 지키는 절기가 없기 때문에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떠올려야 안식년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희년은 정말 감이 안 오는데 굳이 비교할 수 있다면 오래된 부부들이어야 맞이하는 금혼식, 결혼 50주년을 떠올려야 이 희년이 어떤 느낌인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자, 금혼식이 아주 특별한 일인 것처럼 희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보통 수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평생에 희년을 한 번 맞이했을 것이고, 수명이 좀 짧은 분들이라면 아예 희년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긴 주기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아직 희년을 맞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자, 서울 올림픽이 지금부터 3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월드컵이 20년 조금 더 됐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리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마 희년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1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죠. 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세워진 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땅도 하는 모양입니다. 자, 땅은 사람도 아닌데 뭘 쉬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우리 눈에 공장은 놀리는 게 손해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게 될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원 같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상식으로는 땅 같은 것, 그러니까 자원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자, 그리고 또 얼마나 생산적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놀리지 않는 법입니다. 공장이든 회사든 계속 돌려야 대박은 아니더라도 현상 유지도 되고 그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의 삶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땅을 6년 동안 경작한 후에 1년은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또 4절에 보면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주를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5절 같은 말씀은 우리 눈에는 참 이상합니다. 자, 우리 눈으로 보면 내가 신경 쓴 것도 아닌데 좋은 것을 얻으면, 쉽게 말해서 공짜로 뭔가를 얻으면 이게 웬 떡인가 하고 감동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건 아예 거두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등산하다가 발에 금덩이가 채이거나 또는 내 눈앞에 운석이라도 떨어지면, 여러분 운석이 비싼 거 아십니까? 비싼 운석은 핸드폰 크기 하나가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만나면 횡재일 텐데, 그리고 아마 그런 일이 생기면 막 평생토록 간증을 하겠죠. 내가 그때 그 얘기 했나? 내 앞에 돌덩이가 떨어진 일,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죠. 자, 이 사람들은 이를테면 안식일에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자, 땅이 가만두어도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또 소출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건 이들이 누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겨난 소출은 어떻게 하는가? 6절과 7절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출은 땅 주인인 너희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품꾼, 그리고 우리 집에 잠깐 얹혀 사는 군식구, 그리고 우리 집 가축들, 지나가던 들짐승까지 다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해에는 비유하자면 마을에 또 교회에 잔치를 크게 하는데 지나가던 개까지 한우 고기 맛을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할 때 그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그 소출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7년마다 땅을 안식하게 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이 땅이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자기들의 손으로 이룬 결실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일반화시켜 말한다면 인생이란 선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이때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7년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삶이 여러 여건을 잘 이용해서 좋은 것을 최대로 뽑아내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모두가 누리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삶에 대한 태도가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 좀 전투적이기도 하고 또 비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삶을 향한 이스라엘의 눈은 소풍이나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을 가리킨다고 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6일의 창조 행위에 이어서 7일째의 안식으로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스라엘의 삶 역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안식년으로 그 삶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은 그 자체로 완결된 절기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이 8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부터 읽어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자, 여기 보면 지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7, 7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은 완성을 뜻한다고 말했으니까 지금 이 짧은 구절에 완성, 완성, 완성 이런 말이 계속 거듭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말이 귀에 울리고 있는데 이 완성이 7번 반복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성이 다시 완성되면 50년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0년째 해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완성의 끝판왕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희년인 것이죠. 자, 희년이라고 번역한 말은 원래는 순양 또는 순양의 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명칭은 이 한 해가 시작되는 날과 관련이 되고 있죠. 자, 7월 10일이 되면 전국에서 뿔나팔을 불어 희년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의 의미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앞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7월 10일은 속죄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게 23장 26절부터의 내용이었는데 사실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내용이 쭉 언급되고 있고 17장부터 거룩한 삶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내용이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제사 제도에 대한 가르침의 절정의 자리,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일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이날은 특이하게도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 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정과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쳐서 피를 뿌리게 되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안고 광야로 보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죄라는 문제를 취급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23장 26절 이하에 그 속죄일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23장 27절에 보면 이날의 특징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었죠. 스스로 괴롭게 하여야 한다는 말은 29절에서도 그리고 32절에서도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은 금식을 뜻하는 날인데, 자,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령하는 날은 1년 중에 이 경우가 유일하죠. 그러니까 이 날은 정말 한 번도 하지 않는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희년 첫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희년 첫날에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보통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죄와 부정을 씻는 그런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바로 희년, 자유의 희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떠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을 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 때문이죠. 자유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죄를 넘어 자유로 나아가도록 뜻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한 한 해에는 무엇을 하는가? 다시 2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5장 10절, 방금 읽었던 부분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두 가지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이죠. 10절 밑에 각주에 있듯이 이 소유지란 분배받은 토지를 뜻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토지를 분배받았죠. 자, 그런데 살면서 여러 일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무슨 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는 땅을 아예 처분해서 다른 급한 일에 써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 받았던 그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저 추억 여행처럼 옛날에 우리 땅이 저기였는데 같은 그런 여행이 아니라 그 땅을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25 전쟁 때 월남하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서 피란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땅 문서들을 들고 오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곧 돌아가면 원래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그 땅 문서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자, 그때 그 땅, 멀쩡한 우리 집이었는데 잃어버린 그 땅을 생각하면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그 땅을 되찾을 생각은 감히 할 수도 없고, 그저 한 번이라도 다시 내 눈으로 보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월남한 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저 그 땅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다시 자기 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첫 번째 일과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이 사정이 급해지면, 또 어리석게도 하는 일마다 그릇 판단하면 재산만이 아니라 자기 몸도 파는 아주 궁색한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어떤 일을 막지 못하면, 그리고 더 빚을 얻을 데가 없으면 몸을 쓰는 수밖에 없죠. 자, 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2탕 3탕 뛰며 빚도 갚아야 하고 밥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아주 궁핍한 상황에 처한, 곤경에 처한 모습이고 도무지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일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 인간이니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희년이 되면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자, 일이 엉망이 되어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 그저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미 집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았듯 이들은 조상 때 분배되었던 그 토지, 원래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땅을 알아보는 것, 그 집을 알아보는 것은 빨라야 50대 후반일 것이고 60대가 넘어야 그 땅을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올해가 2023년이니까 희년의 주기는 7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70년대에 살았던 그 넓은 우리 집, 자,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아마 그때는 어려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어른들 손에 이끌려서 그 집에서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에서나 그려볼 수 있는 그 고향집에 너희가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 경험도 없는 젊은 세대들이라면 아직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우리 집으로 주님께서 이들을 불러가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 이에 비교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체로 가진 것도 없이 이 땅에 나와 평생 나와 가족들을 먹이고 살린 것이 우리 인생의 이력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가족 마음 편히 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삶을 이루어갈 터전을 마련한 것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인생 최고의 훈장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을 마련하고 한 가족이 잘 사는 것만으로는 아직 안심할 수가 없죠. 이렇게 어렵게 일구어 놓은 삶이 허물어뜨려질까 봐 우리는 노심초사하며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인생의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리처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넉넉한 삶을 살아갈 터전을 먼저 마련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듯 이들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처음부터 처리되는 건 아니겠죠. 살면서 어리석게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고 판단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또는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또 사고가 있어서 집안에 환자가 생겨서 땅을 또 집을 내다 팔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살게 되는데 이들과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망해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온갖 복잡한 인생사를 거쳐 결국 도달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고향집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앞날은 바라보면 검은 어둠과 같은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도 않으면서도 마음에 남아있는 그 어린 시절 따뜻한 집이 이들의 미래라고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 이하에 보면 희년제도가 이스라엘의 평상시 삶에 끼치는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 내게 팔 것이라.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사고 팔 때에 그 땅의 가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자, 땅은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살 때면 그 희년 전까지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생각하고 그 가치를 매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면 희년이 40년 남았을 때하고는 땅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삶에서 하는 중요한 결정이 이 희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사고 판 것을 계속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기한이 주어지는 것을 사는 일이 낯설기만 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이한 점이 드러나고 있죠. 2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터전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나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일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땅만이 아니죠. 자, 이들이 삶에서 누릴 좋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걸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의 정체가 여기 요약되고 있죠.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자, 거류민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동거하는 자는 거류민보다도 더 불안정한 일시적인 거주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레위기에서도 앞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너희는 애굽에서 거류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이들은 거류민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을 주인으로 살게 하려고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다 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그 충족한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뭔가를 주면 대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갖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그 무엇에도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것들은 우리보다 오래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란 그렇게 오래 가는 것들에 우리 손이 잠깐 머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심지어 왕의 소유물마저도 그 후손의 손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TV 프로그램 진품명품 같은 데 보면 대체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데 저게 저 사람 손에 가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은 이것이 피조물의 삶의 조건이라는 것을 그의 백성에게도 잊지 않게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가르침이 희년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 살아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에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길어야 100년 남짓 살고 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부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한 세계에 들어가 살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이한 면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점을 잊지 않아야 이 복된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이하에 보면 걱정하지 말고 희년 규례를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덧붙이고 계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걱정이 많습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이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걱정할 만합니다. 희년 앞에는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쉬라고 하시죠. 자, 그러니까 직업이 농부인데 이건 거의 실업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아시고 장담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는 내 땅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3년 먹을 것 미리 다 거두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안식년이나 희년은 믿음을 시험하는 종류의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째 해가 지나야 안식년도 오고 희년도 오는 것이니까 희년을 맞기 전에 이미 손이 가득한 셈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손이 가득하게 되면 일이 잘 되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이제 좀 더 부자가 되려나 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손을 가득하게 하시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살아볼 기회를 드디어 너희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좀 차이를 갖게 되죠.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가득한 손, 이 간증거리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어떨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이 가득하다는 것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보면 지나간 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도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고 지켜주셨다는 감사거리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간증거리를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가 두렵고 무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안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안전은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안전제일, 공사장에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사장 같은 곳, 자, 언제 뭐가 떨어져서 머리가 깨질지 모르는 그런 곳에 불러 데려다 놓으실 생각이 없으시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은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같은 문맥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사는 것. 자, 비상식량으로 근근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는 것. 자, 오병이어 기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기운이 다해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더는 먹을 수 없겠다고 할 때까지 먹이시는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처럼 사는 것처럼 살게 하려고 이 절기를 정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는 것 같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2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레위기 25장은 8절부터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희년 그 해와 관련된 일은 12절까지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55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죠. 자,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희년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년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4절부터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자, 난감한 상황이죠. 자, 그 땅으로 밥 먹고 살아온 것인데 그 땅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냥 두어도 다음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되찾게 됩니다. 자,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 땅을 팔게 되면 그 토지를 무르기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무르기란 값을 주고 되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물건에 대해서는 무르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속량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 자, 그러니까 누가 땅을 팔면 이미 팔린 후여도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와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잃으면 친족이 다시 사서 그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는 친족이라면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 해가 가면 그냥 해결될 문제인데 희년 때가 되면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희년 때의 회복은 정말 무르기가 도무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지으시고 그 땅은
당장이라도 값을 주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시간에 민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땅을 팔게 되었으면 희년까지는 막막하겠죠. 희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 10년 후면 10년만 딱 버티면 땅이 다시 돌아올 터이니 그냥 버티면 될 것인가. 그 사이에 아이는 유치원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집안에 일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 사태를 막으려고 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것이니까 여기서 사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다고 해서 이 땅에서 굶어 죽든 어떻든 나는 신경 안 쓰겠다라고 말씀한 분이 아니라는 점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희년은 하나님은 희년을 명하셨으면서도 희년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희년이 이룰 삶을 지금 당장 여기서 누리도록 정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희년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은 희년이 되어도 자기가 샀던 그 토지를 내놓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희년으로 가진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년 전에 가난한 이웃을 도울 리가 없죠. 자, 그렇게 볼 때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희년 규례를 따를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도 그 정신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친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소유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여유분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이 재물은 영원한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이 희년 주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내 손을 지나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희년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삶의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히 알도록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간 애써서 쌓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일의 선호를 혼동하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의 초대를 받아 사는 것인데도 내가 일구어 놓은 것을 쌓아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후관계를 올바로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흥미롭게도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땅을 팔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저 이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바로 이 일이 있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런 백성인데도 이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으시며 원래 약속하신 대로의 삶을 이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55절 마무리 절이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들이 누군지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죠. 자, 48절에 보면 거류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팔리면 그를 속량하라고 하십니다. 자, 속량, 무르기와 마찬가지의 표현인데 자, 속량이란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유명한 구절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희년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였으니 너희도 너희 이웃을 속량하여라.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어라. 이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희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이들은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인생이 망하여 피곤에 절어버린 이웃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아니 완전히 표정이 바뀌고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표정을 주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이 열려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반역하며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나름대로 살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이들에게 회복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손을 통하여도 사방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도 그렇게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께서 말씀하신 회복을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루는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속량의 은혜로 사는 복으로 초대받은 주의 백성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